우리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의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또 제가 왜 여기에 섰냐, 저는 여기에 설 대목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었어요. 저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엊그저께 3일 전이죠.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 아시죠? 오살리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를 인도하게 되셔가지고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뭘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했어요. 간증 잠깐 하시고 했는데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띠를 띤 안내하는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막 와가지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제가 여기서 30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보니까 45년도에 세워졌더라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막 성경을 쪼개가지고 굉장히 원어적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깊이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사탄이 지배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언약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다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 김희찬 우리 전사님께서 작사하신 또 작곡하신 찬양 같이 불렀잖아요. 그 안에 진짜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요. 근데 그 말에는 그리스도 외에 더 줄 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무거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일단 먼저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저는 북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시간은 갑니다. 근데 1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바통 터치를 이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마이크를 뺏어갈 사람은 없어요. 그 뺏어갈 사람은 하나님만이 하셔서 내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는 한 저는 마이크 안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는 말 주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렘넌트들에게 뭔가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사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흠모할 곳이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키도 작고 뭐 생긴 것도 아멘이라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영찬 전사님과 같이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루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요.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러 할 텐데요. 저의 고향은요, 함경북도 해령시 유성구 성동리라고 하는 탄광마을에서 살았습니다. 탄광마을에서 굉장히 농촌에서 살았죠. 촌놈입니다. 제가. 제 이름은 변종혁이고요. 제 이름을 시급할 변, 시종, 혁명 혁을 씁니다. 혹시 이거 이제 이름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요? 이거 떠오르는 사람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아닙니다. 시급할 변입니다. 시종입니다. 자, 힌트 주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뭡니까? 시급한 렘넌트 운동. 저는 그렇게 제 임의로 그렇게 이제 제 이름을 자랑합니다. 나는 시급한 렘넌트 운동할 사람이다. 다음이요. 저는 35세고요. 되게 동안이죠?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87년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랑의 교회 북한 선교국장으로 계시는 우리 박용배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지금 제 사역은 북한 선교국에서 탈북민 사역과 또 북한 선교국 여러 심부름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교회에서는 렘넌트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요. 제 간증을 짧게 어떻게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짧게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고난의 행군이 뭐냐면 북한은 배급제거든요. 배급제. 사회주의라서 배급제예요. 같이 일하고 같이 받아가지고 같이 잘 살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인데, 근데 이제 배급이 끊긴 시대가 고난의 행군 시대예요. 배급이 끊어지니까 장사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장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배급이 없으면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배급이 끊긴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식량난에 시급했던.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여러분 남북 전쟁, 6.25 전쟁 때 죽은 이제 사람의 인원수가 몇 명 될까요? 역사관이 총 털어서 500만 명, 한 300만에 4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많이 잡아서 500만 명 된다고 해요. 다 합쳐서, 유엔군과 뭐 다 합쳐서요. 근데 저 고난의 행군 때 94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죽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지 않습니까? 300만 명이.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배급 끊어지고 밥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그 밥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숫자가 300만 명. 저는 그래서 이제 길바닥에 시체를 보고 살았다니까. 시체를 보고 살았어요. 조금만 가면 시체예요. 너무 배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가정의 문제,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고난의 행군 시작하고 나서 가정의 문제가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꽃제비 생활을 했어요. 꽃제비가 뭐냐면 거지 생활을 한 거예요. 꽃제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꽃제비 구호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꽃제비 아이들, 부모님 없고 떠돌아다니는 거지 아이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시켜가지고 이제 사상훈련 시키는, 쉽게 말하면 어린이 감옥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교도소라고 해도 돼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겨울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따라갔더니 바로 내 옆에 방이 시체 보관실인 거예요.
그래서 시체 그 보관실 문을 열었는데요. 저 북한은요, 제가 살던 그 회령이라는 곳은 너무 추워요. 추워가지고 겨울 되면 땅이 꽁꽁 얼어요. 그래서 삽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매장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여기서는 뭐 불도저 같은 걸 얘기하는데 거기는 그런 게 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꽃제비 아이들이 몇 구 되는지 시체가 몇 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시체가 겨울에 쥐가 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을 제가 보게 됐어요. 충격받았겠죠. 그때 나이가 11살이었어요. 10살 12월 달. 그 광경을 보고 결심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곳에 있으면 저 시체 중에 하나처럼 그냥 저렇게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제 살던 바로 건너편이 중국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건너가면 사형시킨다고 총살시킨다고 이제 막 이제 소문이 퍼졌고 또 실제로 총살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지도 못해. 근데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이제 탈북을 한 거예요. 무사히 탈북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10살이었는데 중국에 이제 제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엄마가 이미 중국으로 가셨는데 한 일주일 있다 온다고 하시던 어머니가 우리 삼형제가 있었는데 우리 누나, 동생, 나 이렇게 있었는데 뭐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가기 전에 계속 각인시킨 게 있어요. 전화번호 각인시키고 주소 각인시키고 중국에 그러니까 엄마가 오라는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거든. 가서 이제 친척집 찾아가서 이제 했더니 저보고 저를 막 네 왔냐 막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나보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 네 변절자냐? 네 왜 혼자 왔냐? 가서 누나하고 동생 데려오라고. 그래서 11살 되던 애에 거기서 뭐 한 3일 지냈나요? 3일 지내고 다시 북한으로 강제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가서 동생하고 누나 데려오라.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미션 가지고 다시 이제 북한을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이제 알아봤더니 누나는 이제 어디 나갔고 동생을 이제 찾게 됐는데 어떻게 찾게 됐냐면 대합실 그 이제 역전이죠. 역전 대합실에서 이제 막 동생을 막 찾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막 걸어와가지고 땅바닥 막 보면서 하다가 내가 그때 중국에서 입고 갔던 옷이 너무 멋있는 옷이었거든요. 북한 따지면 중국에서 따지면 뭐 그렇게 비싼 옷도 아닌데 북한 가니까 엄청 이제 좀 잘 사는 집 아이의 그런 패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딱 드는데 동생이에요. 펑펑 울면서 내 형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누구냐고 나와. 옷이 날개입니다. 그 동생 만나서 그 동생 데리고 다시 탈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6번 잡혔거든요. 뭐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너무 길고요. 6번 잡혀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북송됐다가 또 했다가 많이 맞았어요. 여기다가 이제 강목을 딱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몇 시간 동안 있게 하고 또 이제 철봉을 매달리게 하고 밑에다가는 이제 못을 이렇게 막 박아놓고 떨어지지 못하게 떨어지면 뭐 작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매달리기 막 1시간 동안 죽지 살기로 매달리고 그런 고문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고생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6년 동안 살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제 기적적으로 엄마를 만나게 됐는데 엄마하고 누나를 만나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중국에서 그 큰 땅덩어리에서 만나게 되고 보니까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믿게 됐죠. 근데 뭐 그때는 뭐 이제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쌀 주고 밥 주고 돈 주고 하니까 그냥 믿는 척 했어요. 그렇게 이제
종교 생활을 하다가 자유의 땅 한국에 딱 들어오게 됐어요. 자유의 땅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복음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복음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선악과예요. 자유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잡힐 일도 없고, 이제 국적이 나왔지, 이제 집이 나오지, 돈이 나오지, 일자리가 있지, 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지.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는지 몰라요 지금. 집이 있지, 엄마 있지, 뭐 배울 수 있지, 맛있는 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지. 이팝에 돼지고기국이라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제 꿈이 뭐였냐면, 북한에 왜 제가 탈북했냐면요, 뭐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제 소원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팝에 돼지고기국을 먹는 것이 제 인생 절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와 보니까 그게 개꿈이더라고. 왜냐, 개가 쌀밥에 돼지고기국을 먹고 있었다. 내 꿈은 개꿈이었구나. 여러분, 꿈을 제대로 꾸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꿈을 꾸면 안 돼요. 자유의 땅에 왔는데 이제 쫙 자유를 얻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까? 게임에 탁 중독되게 되고요. 제가 서든어택, 여러분 아시죠? 서든어택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서든어택 제가 이제 종합 랭킹 121위 했었어요. 서든어택 종합 랭킹 10년 전에 13년 전에 12년 13년 전에 13년 14년이네요. 그 전에 서든어택 121위 종합 랭킹 찍으려면 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계속 게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게임을, 라면 먹고, 뭐 저 이제 PC방에서 파는 이제 햄버거 먹고, 만두 먹고, 핫바 먹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정신 차렸는데, 하고 보니까 내가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국집 배달을 6년 가까이 했어요. 송도에서 글로벌적으로 송도에서 이제 중국집 배달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11개 국가를 다녔어요. 왜냐면 중국집 하고 나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210만 원 벌었으니까, 제가 10년 전, 벌써 10년 전, 12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210만 원 너무 많은 월급이에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또 실패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중국집 배달 이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나라를 다니게 돼요. 영국도 가보게 되고요, 캐나다도 가보게 되고, 멕시코도 가보게 돼요. 막 가게 되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불법으로, 합법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다 불법으로 갔어요. 저는 불법 인생이에요. 구원도 불법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11개 국가 갔는데 7개 국가에 제가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완전 요셉이죠.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7개 국가에.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마약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 인생이 완전 전환점이 이제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택배 상하차 일을 하다가 이제 강성 척추염에 딱 걸리게 된 거예요. 이 강성 척추염이 뭐냐면, 뼈가 점점점 굳어가는 질병이에요. 뼈 마디마디마다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상하차 일을 하다가 뒤로 꼬꾸라져가지고 의식이 없이 실려갔는데, 막 검사하는 가운데 강성 척추염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50살 되면 당신은 땅바닥만 보고 다닐 거다.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태어나고 나가지고 자꾸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들겠어요. 자꾸 너는 병신이야. 너는 50살 되면 땅바닥만 보고 다닐 거야.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난 죽어야 되겠다. 나는 50살 돼 죽으나 지금 비참하게 내가 이렇게 사나, 죽어야 되겠다. 2번의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했지만, 그렇게 되고 완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이게 다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 가운데 있었던 제 인생이었어요.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죠, 제가.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됐어요. 절망 가운데서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요. 문제 아니에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몰랐던 나에게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아는 우리에게 문제의 계획이 없겠냐고요. 그렇죠? 복음 깨닫게 되고 이제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 천명, 그 속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왜 나를 하나님이 북한에 태어나셨고 왜 나를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방황하게 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상처와 아픔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딱 두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 속에 분명히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RTS를 들어가게 되죠. RTS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제 저는 초등학교 이제 못 나왔거든요. 못 나왔어요. 저는 초중고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제가 지금 글씨를 읽고 있고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기적이에요. 왜냐? 나는 7살 때부터 이제 이삭주로 다녔지 공부를 그렇게 이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예요. 한글을 보고 이제 쓸 수 있다는 거. 검정고시를 따야 되겠는데 1년 안에 안 따면 이제 입학을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가입학으로 들어갔어요. RTS를 가입학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만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이제 정식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죠. 그 속에서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쫙 체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매일 복음 듣고 계속 복음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시스템이 딱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냥 행복한 내 인생을 누리는데 복음 깨닫고 나서 저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의 이제 평생 언약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있는데 빛을 오고 여호와의 내 위에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왕들이 내 빛으로 오고 모든 열왕이 너희 빛을 보고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와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이 이제 평생 언약인데 그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22대 총학생 회장하게 됩니다. 남한 사람들 다 제치고 북한에서 온 꼬제비가 아마 신영찬 전사님이 그때 없었죠. 아쉬워요. 아마 있었으면 반대표 던졌을 텐데. 왜냐,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RTS 총학생 회장을 하게 됐는데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표 반대 딱 한 표 나왔대. 왜 그러냐?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되는구나. 저 꽃제비 출신도 저 절대 불가능 얼마나 저 비극적입니까? 저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맨날 우리 그 학생처장 서대웅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가 저 꽃제비가 이제 저 학생회장 됐다고. 꽃제비가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RTS 학생회장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돌아가는 이제 흐름들을 쭉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전도운동이 이렇게 지금 확산되고 있구나. 전체 어떠한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가 RTS 들어가서 2학년 때부터 전도자 대회가 계속 있었어요. 2학년 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만든 학교가 RTS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저는 RTS에 되게 이제 한 3학년까지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3학년 딱 되니까 이제 교만이라는 이 사단의 새끼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좀 무너지고 하는데 지금 조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의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제 전도자 대회가 열려가지고 그 속에서 집중이 뭔지를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집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야지.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리고 알테스를 졸업하게 되고, 졸업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알테스를 코로나19 마지막 1년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저 졸업을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이제 위기가 아니었고요, 기회였고 응답이었어요. 저에게는요. 이때 가장 응답받은 게 뭐냐면, 내가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한 거예요.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교만했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예배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었어요. 난 그래서 코로나 왜 터졌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4장 23절 2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코로나 왜 터졌냐?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 진짜 이런 상황에도 너희들이 예배할 수 있냐? 그 진짜 이 알맹이들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터지는 거.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 500명 되거든요. 뭐 물론 지금까지 500명밖에 안 됐는데, 뭐 보니까 독감으로 1년에 죽는 사람이 1,500명에 2,000명 된다고 해요. 폐렴으로 죽는 사람도 그만큼 되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 이제 2년 가까이 됐는데 5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물론 우리 마스크 하고 했기 때문에 방역 처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막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고 예배 지금 좀 비대면으로 이제 이제 대면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와요. 너무 움츠러 있어가지고요. 나는 예배 회복하는 기회였다니까. 근데 너무 좋은 거 예배가 여러분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사 자격 고시를 지지난 주에 이제 합격하게 됐습니다. 제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 고시까지를 해가지고 단 한 번도 F 맞아본 적 없고 재시험 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이제 수석 한 번 하고 차석 한 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냐? 아니요. 누렸습니다. 정말 누렸다니까. 누리니까 되더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진짜 집중 속에 있어 보세요.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재창조가 된 저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위에 있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저를 만나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제 지금 제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계속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변하냐? 네 쓰레기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는 거야. 저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 살았거든요. 말 다 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 속에 희망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좀 메시지를 잠깐 이제 나누고 또 이제 북한 실상에 대해서 사진만 좀 보고 마칠 텐데요. 다음이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대학 전도학교에서 함께 나눠야 될 말씀 제목이 복음 보는 눈입니다. 복음 보는 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구약의 원색적인 복음이잖아요. 서론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보는 눈이 과연 어떤 눈이냐. 그거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목사님 이번 전도학 메시지인데, 전도학 메시지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론에서 모든 장소, 일, 만남, 모임, 예배 이 속에 응답이 있다. 응답을 찾아내라. 근데 응답이라고 했을 때 뭔가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제 물질적인 거, 뭐 이제 보이는 거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하나라도 듣지 못하면 실패. 뭐 여기 그냥 몸뚱아리 앉아 있었던 끝나요. 그걸로. 하나님 음성이 있거든요. 모든 장소, 일, 만남, 모임,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승리합니다. 그 속에 있다 했고요. 그리고 불신자의 길과
사탄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해요. 12가지. 사탄의 여정은 뭡니까? 불신자의 여정은 뭡니까? 12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길 7대 여정. 성도의 길은 7대 여정을 걸어가는 거다. 결국 7대 여정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럼 언약의 백성은 뭘 따라가야 되냐?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7대 여정은 무슨 여정이냐?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실패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 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실패자였어요. 교회 가서요, 우리 막 예배도 저 예배 잘 드렸거든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 예배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립니다. 말씀 우리가 우리 기도도 드리고요,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우리 예배 때 다 드립니다. 근데 딱 하나 받는 게 있어요. 말씀이. 근데 사단은 뭘 못 받게 하냐고, 말씀 딱 못 받게 하면 흐름을 끊어버린다니까. 그럼 예배 실패. 그래서 그런 실패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 세 가지가 뭐냐? 복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스라엘을 더 크게 봤다.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선민사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 복음보다 이스라엘을 더 크게 봤다는 얘기는 결국 선민사상에 완전히 찌들러 있었죠. 우리만 구원받는, 그리고 메시아관, 우리에게만 필요한 예수, 우리에게만 필요한 메시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관이었잖아요. 관점이었어요. 보는 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관이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멸망시켜야 될, 정복해야 될, 무력으로 그들을 꺾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크게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딴 데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지. 근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우리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가둬져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우리 안에 가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돼요. 고인물은 썩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증거돼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복음보다 뭘 더 크게 봤냐? 애굽, 세상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 강대국, 뭐죠? 세상의 힘이 굉장히 크게 본 거죠. 세상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거 맞잖아요. 실제로 세상의 힘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 보는 거죠. 의식주, 육신의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에서 이제 마늘 먹고, 왜 먹고, 고기 먹고, 상추 먹고, 파 먹고, 이때가 좋았는데 완전 의식주.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애굽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의 문화가 더 세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그리고 광야입니다. 자꾸 현실만 보는 거예요. 내 현실은 지금 시궁창인데 무슨 복음? 속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 그게 사단이 원하는. 복음보다 애굽을 더 크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보시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너프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현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봐야죠.
그 전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8절에 보니까 세상의 으뜸이 뭐냐? 만유의 으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으뜸 대신 그리스도. 으뜸이라니까 세상의 모든 발 아래 복종케, 이제 빌립보서 모든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더 크게 안 보이고, 그 복음이 더 크게 안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말이 안 돼.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데 안 맞잖아요. 그럼 성경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복음보다 가나안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들의 특징.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현실은 그래요. 7족속 31명의 왕들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들 우리 어떻게 정복하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절로 14장 10절에 쭉 보면 정탐꾼 12명을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 왔는데 10명은 와가지고 악평을 합니다. 어떻게 저기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 손에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그냥 집밥해. 우리는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더 크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시대가 왔어요? 사사시대가 왔잖아요. 그 심중에 있던 그 이제 불신앙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나오잖아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상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으니. 자꾸 우리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는데 내가 뭐 되겠어? 스스로가. 하나님은 안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를 세계복음화에 쓰실 거야 하는데 내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 땅을 내게 주리라 했다니까요. 저 7족속 다 너희들을 정복하게 될 거다. 모세를 부를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여호수아 1장 3절에는 이미 주었노니라고 했어요. 이미 너희들의 뺨 담는 땅 이미 줬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38절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줬다 하는데 불신앙해가지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는 하나 다 죽여요. 불신앙하니까 10명이 못 간다고 하니까 뭐 전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료해요. 모세를 돌로 치료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민족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백성이 지금 하면 하나님 지금 영광이 실추될 텐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을 지워주세요. 그렇게 막 애통하게 기도하니까 좋다. 하나님 용서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이제 불신앙했던 걸 하루에 1년에 이제 40일 동안 이제 그 정탐하고 왔는데 그 1년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갈렙만 삼았다. 이게 38절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에 이 갈렙이 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언약이 이깁니다. 언약이 이겨요. 복음보다 강한 거 없습니다. 복음보다 큰 거 없어요. 우리 다 가졌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라 Christ is all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 가졌다니까. all이라는 가운데는 모든 게 포함돼요. 진짜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결론은 참된 성공자. 그러면 참된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자. 복음 안에서 나를 보면 뭐가 발견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발견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크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렇구나. 보고만 해 나를 보면 그러게 돼.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 정말 감사하다. 이 은혜와 감사를 알 때 비로소 인간이 참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누리게 돼요.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뭐 때문에 행복해요? 니느웨에 가서 이제 전도하라고 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라.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니까 막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배 아파 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냐 막 화를 내고 막 이제 슥슥거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요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박농쿨을 딱 만드셔 가지고 해가 쨍쨍 비치는데 그 밑에 이제 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로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요나는 너무 기뻐해요. 와, 너무 좋다. 시온하고 하나님 위로하시니까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근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그 박농쿨이 싹 말라버리잖아요.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 응답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냐고, 날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성내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심히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 니느웨에 대한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응답, 그게 기뻐가지고 그거 좋다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래 보고만 해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다 이제 와닿게 됩니다. 보고만 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돼요. 물질적인 응답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의 증인으로 이게 사명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고만 해서 강대국을 보는 자가 참된 성공자인데요, 강대국을 바라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바라보고 어떻게 저들을 이기겠냐 막 그랬잖아요. 근데 강대국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계화를 시키고 세계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선교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 10분, 5분, 10분만 우리 하고 마칠 텐데요. 그래서 참된 성공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힘을 얻는 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유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을 보고 깊은 시간이라고요. 복음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러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 대상들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증인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고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가지 시간을 누리라고 했는데 이거 뭐 다 누려도 된다. 말씀, 묵상, 요것만 누려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제가 북한 복음화에 대해서 꼭 메시지를 해야 된다 하길래 메시지를 좀 준비했는데요. 북한 영상 이제 그 좀 실상을 좀 보고 좀 기도 제목 소통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내려갈까요? 네. 이게 1993년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마지막 사진, 제가 가지고 나온 유일한 사진입니다. 보면 이제 조선시대 같죠? 저게 어디 93년도입니까? 93년생 있습니까 혹시? 93년생 저런 사진 봤어요? 네. 다음이요. 네.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볼 텐데 하나님 떠난 실상이 어떤 건지를 좀 보세요. 그래서 북한을 딱 바라보면 뭐가 떠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걸 발견하면 됩니다. 오늘 절대 불가능 발견하시면 이 영상 잠깐 보죠. 예, 한 2분짜리인데. 넘어갈게요. 네, 이게 토마스 이제 선교사에 대한 영상인데,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목뱀 성경 한 권 주고 목뱀을 당했는데 그 성경 한 권이 결국에는 한국 교회를 일으켰다니까요. 그 작은 헌신이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죠? 아니요. 이 토마스 선교사 그냥 죽었어요. 그냥 와가지고 목뱀 당했어요. 성경 하나만 줬어요. 근데 그 성경 하나 이제 그 벽지로 이제 붙였는데 그걸 보고 회심하게 되고 어쨌든 많은 역사들이 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결국 작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이요. 네, 조선의 선교사들이 그런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아는 선교사님들이 적었는데 이거보다 수없이 저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꼭 한번 가보세요.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수도 없는 선교사님들이 머지가 있어요. 이 땅의 문치. 하나님 거기 가보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글귀가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 우리 조선이라는 이 민족은요, 이 우리 한민족, 이건 순교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한국에 다 이제 순교하셨다니까. 이들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의 바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그게 절대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계획. 얼마나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제 핍박과 환난과 고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은 못 막았다니까요.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증인이에요. 복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복음 누가 막습니까? 못 막았다니까요. 그 어떤 시대도 복음 못 막았어요.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이 평양 대복음 운동의 사진인데 이 평양 대복음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다음이요. 여기 마페 선교사, 길선주 목사, 그레암리 선교사, 이분들이 이제 평양 대복음 운동의 주역들이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 1907년에 대복음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다음이요. 이게 이제 장대현 교회입니다. 원래는 널타리골 교회라고 했는데 다음이요. 계속 조금 넘겨주세요. 이게 장대현 교회예요. 근데 지금 다음이요. 이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던 그 터에 지금 뭐가 들어져요? 그 터에 지금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숭배 가장 싫어. 하나님은 우상숭배 가장 싫어요.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죠? 그러면 저 흑암이 여기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속수무책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북한 땅을 놓고 흑암이 결박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권세 우리가 줬잖아.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부수는 거예요. 이런 글귀가 너무나 많아요. 위대한 수령으로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게 김일성이 이제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복음이 전달 안 된 거예요. 이제 장인 어른이 목사라니까요. 주일학교 출신. 그래서 머리맡에 뭐가 있었냐면 이 성경책과 총이 항상 놓여져 있었어요. 김일성이. 머리가 너무 좋거든요. 주체사상 어디서 나왔냐? 공산주의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우상화, 신격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음이요. 곳곳마다, 모든 촌마다, 모든 동네마다 이게 서여져 있어요.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다음이요. 다음. 이제 좀 넘어갈게요. 보세요. 이 동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넘어가세요. 계속 넘어가세요. 동상, 어릴 때 동상, 이제 중년 때 동상, 젊었을 때 동상, 뭐 되게 많죠, 동상이. 이런 동상이 계속 넘어가 주세요. 너무 많아요. 이 동상이 몇 개가 되냐? 수도 없이 많죠? 자, 38,000개가 돼요. 저 땅에 김일성 우상이 38,000개면 좋겠는데 김일성이 죽었고 그 다음 누가 죽었어요? 김정일이 죽었죠? 그러면 우상 하나 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38,000개, 두 개의 그 우상이 38,000개가 있다니까.
저 동상에 동이 얼마나 이제 귀합니까? 또 그 두 시체를 지금 썩지 않도록 1년에 전 백성이 1년치의 그 양식을 거기다가 지금 투자해가지고 썩지 않도록 하고 있는 미치광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무지한 거예요. 다음이요. 그러니까 따블이 된 거죠. 이제 우상이 따블이 됐어요. 따블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게 진짜 우리에게 덮치지 않도록. 병원마다, 가정마다, 공장마다. 그러니까 이런 고아들이 너무 많죠. 계속요. 지금 보세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 이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계속이요. 계속. 지금 죽은 사람. 길바닥에 있는 죽은 사람 많고, 지금 이 강을 건너다가 살기 위해서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시체 수도 없이 많아요. 얼어붙어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둬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신원 확인할 수 있는 뭐 북한에 뭐가 있어요? 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죽은 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90년대 아사가 300만 명이 아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망하는지, 어떤 재앙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옆에 두고 자꾸 이상한 데 보면 안 돼. 옆에 좀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복음 없는 나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보라니까요. 북한 한번 실상 한번 보세요. 복음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근데 그 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지금 이게 이제 귀찮은데요. 유리가 없어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지금 이 산인데 산에 뗄 게 없으니까 나무를 다 베가지고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저거 이제 다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다 굴뚝이거든요. 굴뚝. 저기는 지금 뭘 떼야 돼요. 근데 석탄도 이제 너무 많은데 자꾸 중국에다 팔아버려가지고 뗄 것도 없어갖고 또 북쪽이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니는 차인데요. 다음이요. 지금 저 연기 나죠 지금. 지금 이 무슨 차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실존하는 차입니다. 북한에만 있는 차예요. 저 지금 저기에는 화로입니다. 화로. 저기다가 이제 나무나 석탄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 열 가지고 가는 차가 이 차 목탄차라고 하는 차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 이 김일성, 김정일 죽었을 때 완전 정신병자들이에요. 막 죽었다. 우리 수령님 죽었다.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막. 안 울면 정신병 취급당한다니까. 울어야 돼. 북한에 또 마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는 약이 없어가지고요. 병원 가면 그냥 마약 줘요. 마약 줘가지고 조금 안정될 수 있도록. 빙두라고 하거든요. 빙두. 다음이요. 빙두라고 하거든요. 북한에 연간 100톤 분량이 좀 생산돼요. 북한에 이제 마약이 한국까지 들어와요. 모르죠. 한국 지금 마약 안전지대 아닙니다. 조금만 이제 네이버나 인터넷에 구입하기로 작성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누가 제일 많냐? 대학생들. 가장 많아요. 우리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지금. 복음만 있으면 되는. 요즘 주민들이 확산되고 있고. 다음이요. 그래서 이 빙두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실제로 이제 빙두 장사를 했던 친구가 이제 이 이만갑에 나와서 했던 얘긴데요. 다음이요. 그리고 북한에는 굉장히 많은 문화가 유입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이미 북한 사람들의 사상은 조금 변질이 많이 됐어요. 지금. 왜냐면 이런 자본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뭐 대장금이나 뭐 BTS 모르면 간첩이라고 해요. 요즘 북한이. 이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진짜 문화의 어떤 그런 한을 가지고 도전한 랩런트 나왔으면 좋겠어요. 문화의 힘은 저 북한이 다 막아 있잖아요. 전 세계 고립된 국가인데 저 고립된 국가에도 문화는 들어간다니까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밥은 굶더라도 한국 드라마는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또 교묘하게 끝납니까? 다음 회를 안 보면 못 견딜도록 이렇게 딱 만들잖아요. 다음이요. 이제 계속 넘어가 주세요.
네, 계속이요. 이 친구가 아이유 때문에 뭐 건너왔다고 하는 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유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다음이요. 그리고 북한의 또 핵심이 뭡니까? 핵이잖아요. 핵 지금 완성 다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우리나라 국가를 보면 이제 국가 맞죠? 국가를 보면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없어져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하나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빨갱이들이 많은데요. 빨갱이 주사바 얼마나 많은데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 많아요. 대학생들 가운데도 있어요. 북한이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북한에 이제 이 김연인가요? 그 사람은 북한에 갔다가 김일성이 좋다고 갔다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북한이 좋다고 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막 북한을 찬양하고 막 북한을 선전하던 그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아니, 말이 안 나오네 말이.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건재하다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그리고 북한 땅이 진짜 우리 유목사님 계속 말씀해 정신이 좀 혈레당 나가가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우리 나만 없어져요. 핵 전쟁 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핵폭탄 지금 얼마나 많이 이제 합니까? 이제 김정일이 집권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음이요. 계속 넘어가 주세요. 다음이요. 다음. 김정일 때 16발을 쐈는데 김정은 때 59발을 쐈다니까. 집권한 지 얼마나 안 돼가지고. 이것도 2017년도 이제 통계예요. 그 이후에는 그냥 거의 안 쏴요. 왜냐면 이제 다 됐거든. 다 됐다니까요. 이제 실험 안 하잖아요.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도발하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이요. 이 신이 보낸 사람인데 북한에는 지하교회인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 사람들은 다 자기네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나라 해방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합니다. 남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남한 교회가 너무 썩었다는 거예요. 북한에 이제 유목사님 이제 기도 좀 들어간다고 했죠.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요. 북한 지하교회들. 그 사람들이 뭘 놓고 기도하냐? 남한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냐? 남한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통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되실 건데 통일되었을 때 다른 사상,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대학 좀 잘 가게, 내 대학 점수 좀. 이런 기도 사실 우리 진짜 수준이 안 맞아요. 다 가졌는데 뭘 또 가질 게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 넘어가 주시고요.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거고요. 다음이요. 계속 넘어가 주세요. 네, 이게 창세기 북한의 성경입니다. 성경 다 필사합니다. 찬송가 다 해가지고 씁니다. 실제로. 다음이요. 네, 탈북민들의 지금 현황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계속 넘어가세요. 지금 탈북민들은 이 주체사상주의라고 하는 이 악한 이 사상에 완전히 자로잡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육선전문이라는 걸 계속 발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 각인시켜요. 우리가 진짜 렘넌트 운동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복음만 각인시킨다. 이게 왜 북한을 못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이 교육선전문이라고 하는 이 선전문 가지고 자꾸 어린애들을 각인시키기 때문에 북한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그 새끼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운동해야 된다니까. 진짜 계속. 여러분들 결혼 빨리 하시면 결혼 빨리 하셔가지고 렘넌트 자식 많이 나오세요. 네. 다음이요. 다음. 네. 북한 사람들이 오는 이유인데요. 식량난 때문에 가족이 탈출해가지고 이제 가족이 데려오는 거. 또 임신매매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가장 많은데요. 정치 사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로는 귀순하고 범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간첩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간첩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알려줄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우리 여기에 이제 남한에 정착하던 사람이 성범죄 저지르고 어디죠? 파주인가요? 파주인가? 그쪽으로 이제 그 개구멍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몰랐잖아. 한국이 넘어오는 것도 모르고 뭐 문 두드려 가지고 잘 알고. 그렇게도 오는데 걸린 사람이 그 정도면 걸리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서 이 나라 많습니다. 진짜. 한국 왔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북한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복음 없으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그 상황이 기준이 아니에요. 현실이 좋아진다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 없으면 재앙이고 복음 가진 자는 복 누리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든 남한에 있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 이길 수 없고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지옥 재앙 못 이겨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으나 남한에 있으나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따라가지 마세요. 언약 잡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계속 넘어가 주시고요. 네. 이게 이제 탈북민 현황인데 지금 저기 보시면 33,783명, 21년 3월 말 기준인데 남한 땅에 지금은 33,783명이 왔는데 인천에 지금 2,964명이 지금 정착되어 있어요. 북한 사람들 아마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아마 한두 사람은 아마 연결될 거예요. 왜냐면 많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 세우는 것이 북한 복음화예요. 그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이 북한 복음화고. 다음이요. 예, 북한 복음화를 위한 준비를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쭉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사명자들이고요. 쭉 넘겨주세요. 사명자들이 이렇게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북시달 TV라고 치면 나오는데 이 북시달 TV에 있던 이 정대한이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 아마 저 신영찬 전사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지금 유튜버예요. 유튜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자기 선교한다고 그런 친구인데 어쨌든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다음이요. 계속이요. 이렇게 친구들이 또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건 지금 제 가족이 제 이제 사촌 형이고 이제 사촌 조카들 그리고 우리 사촌이 형수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한국에 왔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이 말 하기는 좀 길고요.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저 중국에 팔려온 사람들을 가가지고 자꾸 이제 복음을 양육하고 세우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 한 10만여 명이 탈북자들이 와 있어요. 중국에만 팔려온 사람들이 거기에 한 80%예요. 팔려온 사람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자들이 여러분들 나이에 지금 여러분들 20살이죠. 20살 나이에 팔려와요. 그래서 말도 모르고 뭐 안면시도 없는 사람, 중국 사람 아주 늙은 사람 한 40대 50대 된 사람하고 살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중국말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팔려오니까 민심에 매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노예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고 살다가 막 이제 조금 중국말도 하고 조금 이제 눈이 뜨이니까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한국에 오고 나면 반드시 자기 자녀를 데려와요. 그 자녀들이 또 TCK잖아요. 그 TCK들이 또 완전 이제 이 정체성도 모르고 막 희미해가지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완전 정체성이 혼미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저 논현동에만 200명 가까이 돼요. 인천 논현동에만. 그래서 지금 탈북민 그 지교회를 세우고 그게 TCK 공부방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은 찾고 있는데요. 영국에까지 지금 영국에 있는 저희 가족이에요. 지금 랩런트 6명이에요. 우리 누나가 6명을 아이를 낳았는데 6명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낳고 지금 엄마하고 누나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참 우리 이제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진짜. 다음이요. 네, 그래 북한 선교 지역 집중 캠프라고 해가지고 지역을 돌면서 이제 사명자들을 찾고 있고요. 다음이요. 계속해서요. 네, 이렇게 계속 찾고 있습니다. 장성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캠프에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화요 집회마다 이제 북한 선교 기도 모임을 가지는데 지금은 뭐 온라인이라 가질 수 없고 매주 월요일마다 북한 이제 선교 캠프 전도학교를 하는데 이 전도학교는 이제 이 천안하고 대구하고 또 수도권 인천 논현동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속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반드시 북한 문이 열릴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은요 섬나라예요. 섬나라. 북한 통일이 안 되면 그냥 섬나라예요. 통일되잖아요. 대륙으로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중동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 선교 시대가 열려요. 나는 정말 뜨거운데 정말 매주 선교, 금요일 날 막 바리바리 선교하기 위해서 바리바리 짐 싸들고 나갔다가 주일날 새벽에 딱 들어와가지고 조금 자고 예배 드리고 매주 선교 시대가 열린다니까. 얼마든지요. 육로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 하나만 있으면 돼요. 또 한류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가는 나라마다 환영해요 우리를. 한국에서 왔다고 코레아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날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전문 지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지고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또 박웅배 TV라고 해가지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저 미자립 전도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북한 선교국 채널이 있어요. 북한 선교국 치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다락방 북한 선교국이 유일성이 응답을 받고 있구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잘 보세요. 다음이요. 여러분 지금 저 북한 땅에, 다음이요, 이만한 자원이 지금 깔려져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넣냐면 이제 남한 사람들이 그래요. 남한 특별히 청년들이 그래요. 북한과 통일되면 우리 좀 이제 힘들지 않겠냐, 우리 경제도 파탄날 것이고 막 힘들지 않겠냐, 회복 불능일 것이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요, 통일 비용이 2,500조밖에 안 돼요. 근데 저 안에 지금 이 파묻은 원자, 이게 지하 자원이 7,000조 가까이 된다니까. 7,000조 가까이. 조금 어려울 거야. 5년? 저는 5년 정도 어려우면 금방 회복될 것 같아요. 분명 타격이 있겠죠, 통일되면. 그렇기 때문에 통일되면 힘들,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 다음이요. 제 평생 기도 제목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이요. 북한 선교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 선교 기도 제목은 미스바 기도 운동. 정말 저 북한의 주체사상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우리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여러분 아십니까? 신사참배 제약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영적 간음이거든요, 신사참배가. 왜냐하면 예배하기 전에 신사에 절하고 그리고 예배했어요. 완전 영적 간음인 거죠. 그걸 7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 선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배옷을 띠고 막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네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를 다니엘이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선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도단성 제자운동, 지금 100명 이상의 신학생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일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 있고요. RUTC 성전 재건운동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이요. 이 사진을 보세요. 북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 언약 전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민족이 다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당했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는 제사장 나라예요. 이 복음이 저 대륙으로, 유럽으로 뻗쳐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문 반드시 하나님 여실 거예요. 분명히 여실 겁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 저 흑암 덩어리가, 지금 저 흑암 덩어리가 지금 북한이에요. 지금 캄캄하죠. 저게 땅이에요. 북한 땅이에요. 지금 전기가 없어가지고. 북한 구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정말 북한 선교에 요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은요, 우리 혈족이에요. 혈족. 우리 형제예요. 혈육이에요. 말이 통해요. 옛날 문화가 통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친척이에요. 친척. 아닙니까?
친척이 친척, 혈육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친척이 지금 죽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아, 기도하지 않는구나. 친척이 지금 죽고 있는데, 내 혈육이 죽고 있는데. 민족사랑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렘넌트들이 좀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북한 땅은 내 영광을,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저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길 바라고요. 정말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요겁니다.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이, 제가 딱 1시간 했네요. 예, 여러분들 기도 안 해가지고 1시간 딱 했네요. 그래서 길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분명히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언약을 붙잡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이곳에 세우는 걸로 확신하고,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좀 이 시간 합심해서 좀 1분만 제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른 기도 말고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혈육이잖아요. 우리 친척이고, 이 큰 성금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아야겠느냐. 저 북한은 하나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될 수 있도록, 주위에 우리 현장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도록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그 은혜 속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저 북한 땅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저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북한 땅을 놓고 우리 1분간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북한 복음화에 대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 우리의 혈육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 하나님 세상 나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복음이 저 우리 혈육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동포에게 아버지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담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의 역사는 더러운 감정을 사람에게 귀신의 세력이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주 예수님의 반지를 무너지게 하시며,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눈물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응답받는 렘넌트들로, 아버지 사명자들로, 제자들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북한 선교를 마음에 품은 렘넌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렘넌트 통해서 아버지께서 북한 선교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북한 복음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혈육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동포요, 우리의 형제요, 같은 민족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 나의 눈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복음 없어 죽어가는 그들 또한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혈육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눈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이만대학을 정말 복음 하나로 완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오늘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정말로 저 땅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고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회복하실 땅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해야 될 땅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중동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뻗쳐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그 사명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있고 복음 가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약 붙잡은 모든 자들에게 언약 성취를 보는 언약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학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정말로 우리 경인대학 전도학교가 한국의 또 세계의 가장 모델적인 전도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모든 일꾼들 주님께 축복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